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경 봉독에서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의 저희들의 모습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힘든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관계의 갈등과 영적 침체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덮으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모든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며 공동체 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지러운 정치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국민들이 하나 되어 평화롭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사업정과 일터에 활기가 넘치고 일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특별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악을 버리고 진리와 정의를 따르게 하시며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기도, 말씀 증거에 힘을 다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늘 언제나 영적인 힘과 육적인 강건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의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가 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등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는 차별과 갈등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차별과 갈등으로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고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화목합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반드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4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부분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리 부분의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 에베소서를 쓸 때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갇힌 자 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다시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바울은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때문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두 번째 이유는 다시 3절을 보시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방인을 위해서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그러한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그렇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그 은혜가 바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그것을 감당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며 주신 귀한 직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어떠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가 주의 명령 때문에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고난당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9대 이상을 때리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5번이나 39대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온몸이 다 터져나가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25절에도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돌에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손하고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일주야를, 그런 고생, 그런 고난, 그난 환난을 복음 때문에 당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26절에서도 바울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27절에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요, 바울은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바울의 관심사는요, 자신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이만큼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생각,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가장 크게 염려한 것은 자신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교회의 어려움을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옥중에 있던 바울은 아마도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바울은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놀라운 주의 계획을 바울은 놓지 않았던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상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처량한 그 비참한 그러한 상태를 뛰어넘어서 그 건너편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 사명,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펜을 들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옥에 있는지, 그것이 집인지, 그것이 직장인지, 그것이 가정인지 상관이 없이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감옥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라고 말합니다. 3장 7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을 보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먼저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먼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다는 그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세 번째 이유 10절을 다시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어디서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많은 것을 경험한 노인들에게 묻거나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이버에게 묻거나 아니면 많은 지혜자들과 노인들의 지식을 모아둔 도서관에 가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노인이나 도서관을 찾아간다고 네이버 지식에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10절을 보면 교회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보물 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이 땅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냥 개인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모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뭐 이렇게 막 나눠져요. 그렇지만 성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지역 교회를 대부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산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모임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하나? 세상을 이기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좌절과 낭만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교회에 있다.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힘과 능력은 교회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평생의 소원, 그 찬송의 그 고백. 우리 어르신들, 지금 천국 가 계신 많은 우리 권사님이었던 그분들의 늘 고백은 내 주를 더욱 가까이 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참 지혜자예요. 우리 어른들은 공부를 많이 못했어, 잘 몰라.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라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어야 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시키고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지혜를, 세상이 비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안 돼요. 죽습니다. 물론 그냥 죽지 않아요. 빨리 죽지 않아요. 헐떡헐떡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숨을 가쁘게 쉬는 그때가 오지요. 그리고는 뻗습니다. 나무도 흙 떠나면 차츰차츰 말라 비틀어 죽어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난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차츰차츰 물고기처럼, 나무처럼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구리 실험을 하는데 비커에 물을 담고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불을 지핍니다. 개구리가요, 뜨거운데 점점점 뜨거워지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옆에 다른 비커에 실험을 했어요. 그 온도에 개구리를 넣었더니 개구리가 푹 뛰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뜨거워서. 근데 얘 첫 번째 있었던 애는 그 온도인데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뎌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몸이 딱 굳어서 쫙 뻗어서 일순간에 그냥 죽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어요. 무뎌지면 죽는 겁니다. 주일 성수 빠지는 거 한 번, 두 번,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왜요? 그래야 하늘의 지혜가 없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그러한 쫄개로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마귀가 말하는 게 지혜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도록 고난을 주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작전은. 성도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교회 떠나지 않더라고요. 고난이 오면 더 교회로,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성도더라고요. 그게 기독교고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께로 교회로 더 가까이 가죠. 이건 마귀가 잘 알아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목표를 두고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든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살아나거든요. 교회 가면 지혜가 있거든요. 분별할 줄 알거든요. 교회 가면 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걸 알고 내가 살아갈 방법을,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교회를 가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건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차단시켜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죠. 마귀는 형통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잘 되게 해서 못 가게 합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교회 온다니까요. 잘 되면 안 와요. 마귀가 알아요. 바빠서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해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막 생각을 집어넣어요. 교회 가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가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충만한 교회를 멀리 떠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양이나 사슴,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본 기억이 있어요. 참 그 이미지 영상이라는 게 참 이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 사슴떼들이 있었는데요. 사슴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 사슴이 물에서 혼자 물 먹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레이터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슴은 사나운 짐승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물 위에 속해 있는 이 사슴 노루요,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누구요? 교회 떠나 있는 사람. 사랑방 전도회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 타겟이에요. 이단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까요?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 교회의 문제점만 막 들춰내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외로운 이들을 타겟으로 잡고 그 사람 집중 공격해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사단 마귀는 뭐예요? 믿는 자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넘어져도 교회 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요, 사단들이 발악을 하죠.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 미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이기를 피하게 합니다. 교회는 쓸모없는 집단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각자 각계전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요. 옆 사람들한테 권해야 돼요. 그래도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권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시들어져 버렸어요. 이전에 어른 세대들은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할 정도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다 하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하나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구약이야. 그건 다 율법이야. 그건 다 그때 그 시절에 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언젠데 그걸 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 폐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 되는 것만큼 아름답고 좋은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이게 교회예요. 믿는 자가 모인, 믿음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예요. 왜요? 그곳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고 드러내고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돼야 돼요. 믿는다고 모였는데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이야기하면 그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물씬 풍겨나고 전달되고 전해지고 그 지혜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전도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우리 또한 바울처럼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얻을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께로, 교회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드러내며 알게 하는, 깨어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가치를 알면 관심을 갖습니다. 가치를 알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돼지는 진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죠. 가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진주가 귀해요. 그래서 진주에 관심이 있죠. 진주를 사랑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치를 알면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옥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직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교회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모세 바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동명교회
새가족반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이고 교육관 2층 새가족실이고 시간은 1시부터 1시 40분까지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사랑방 리더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오늘 본당에서 청년부 특별 연합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으로는 우리 김현남 집사님 남편 오영식 성도님께서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김민희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가족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새가족 공부를 했던 새생명 전도축조 때부터 나온 우리 박희영 성도가 1년 전에 암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단을 조절하고 회복 중에 있다가 좀 많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서 그 괴산이라는 그 요양병원으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함으로 한 몸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 외로이 지쳐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